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보는 낙으로 삽니다. 네. 당신 보는 낙으로 삽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힐링 비타민입니다. 힐링 비타민입니다. 네. 빈말이 아니고, 네. 여러분들 진짜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는 낙으로 하루 한 주 한 주를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늘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산상순 마지막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산상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제의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늘 예배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 고백문의 핵심 주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30, 40대 우리 청년들 20, 30대 혹은 40대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이런 비전들이구나, 이런 비전이구나라는 것을 같이 함께 공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교회 기둥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상순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는데, 특별히 7장에서 보면 참과 거짓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아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 구분해야 된다. 사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가짜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어떤 은사만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열매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열매를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는 결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지도자는 겸손하죠. 사랑이 가득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영적 지도자에게서 반드시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께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분을 정말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반드시 말씀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경험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과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을 만한 귀한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이런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냐, 민폐만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여기고 그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귀한 기준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목사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속한 주변의 공동체 사람들 이웃들에게는 반드시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측면에서 산상수훈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야. 누구 보고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이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누구한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그렇죠. 믿는 사람들한테. 성도들 안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을 때, 실망할 때 이런 말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비윤리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교회 주변에 신앙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왜 사람을 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고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해서 늘 쓰러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말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그러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같이 비판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겠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필사의 각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에 보면 포도나무에 잘 익은 나무에 잘 익은 포도가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딸 수가 없으니까 이 여우가 체념하면서 그리고 돌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요? 저 포도는 반드시 신포도일 거야. 잘 익지 않아가지고 너무 셔서 먹을 만한 포도가 되지 못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무언가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혹은
무언가 안 되었을 때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이 여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포도주가 상대방이 상황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야 라는 말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방어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제가 이 문맥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본받으래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가 대단히 교만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라고 이 말씀을 그냥 제껴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서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구약 전체의 원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너무나 작고 평범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특별한 약속,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뭐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렇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 역할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제사장들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언약을,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율법,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신약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렇습니다.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 맞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이 일이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가능한 일인가? 불완전한 인간 세계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성경은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반쯤에 교회가 너무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위로가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자,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과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7절 말씀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남한 면적이 정말 꽤 큰 면적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큰 면적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 정도로 큰 지역에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똑같이 본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본받기에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특별한 배경이나 조직,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비밀은 바로 주님을 본받는,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들의 본받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분명히 손해볼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목회의 실제적인 모든 것은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배웠냐면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던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 모든 실제적인 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부도로 인해서 판자촌이 있는 이 효성동에 있는 작은 산동네로 이사 가게 되었는데, 교회도 이 부평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효성도에 있는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동네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가보니까 어른들은 한 10명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중고등부 학생들 저 포함해서 한 3, 4명이 전부였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2년 혹은 3년마다 목회자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셨던 제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요, 저에게 너무나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작은 교회, 산동네인 그 작은 교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겠어요, 그죠? 예, 더군다나 목사님 아이들이요 4명이나 있었습니다. 4명.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나중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한 15명, 20명까지 불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놀이터는 당시에 놀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로 모여서 매일 모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식사를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손수 차려주셨습니다. 주일 점심은 당연하고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오후에도 자주 차려주셨습니다. 반찬이 많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정도 혹은 라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 상황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쌀을 여러 번 사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 가정에 쌀이 떨어지는 날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단 한 번 어렵다라는 내색을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렇게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고 난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내가 목사님이 되면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저런 따뜻한 사모님과 꼭 결혼해야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수능을 마치고 신문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에 교회에서 제가 봉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동생들이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신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1명, 어떤 날은 2명, 어떤 날은 6명, 7명이 나와서 그렇게 함께 신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제가 그런 상황들에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사랑은 어떤 특별한 무엇을 해야지만이 아니라 힘들 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진짜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입니다.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 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형편도 어려웠지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도 워낙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학비는커녕 사례비도 얼마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마감이 지나고 2차 마감이 지나고 마지막 3차 마감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 한 학기의 3분의 2가 거의 다 지나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 이제 안 하면 이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50만 원을 저한테 딱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자기 아는 권사님께서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50만 원 내가 너 생각나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만 원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딱 필요했던 모자랐던 돈이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훗날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때 장학금 주셨던 그 권사님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여자친구 어머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님은 지금 그분의 장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10월에 탁구 같이 행주 대컵 하게 될 주애나이 교회 이기탁 전도사님 이야기거든요. 이기탁 전도사님 작년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기탁 전도사님 왜 그 장학금을 주신 권사님이 자기 여자친구 어머님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뭐 하려고요? 저를 뭐 해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요.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그래서 아는 권사님이 신학생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은 단순히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가 말씀대로 그렇게 묵묵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강렬하게, 가장 가슴 깊이 각인되어지고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래의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사람을 왜 봐?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쳤던 것이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귀한 본을 본받아서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가슴 설레게 만드는 일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너무나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인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님과 권사님, 중직자들은
그 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저를 본받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본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결국 그 본을 따라 세상 가운데 선 성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만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 말씀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도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허물이 있으니까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기 눈을 평생 고정시켜 놓고 그분을 담는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고민이나 질그릇으로서 갖는 그 연약함, 한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샘플로 누구를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1장 1절 우리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못 준비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11장 1절의 말씀의 문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경 구절 276면에 있습니다. 1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빨리 한번 성경책 나옵니까? 10장 32절 33절 읽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그 전후 문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11장 1절 펴셨죠? 예, 그러면 10장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거침돌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나와 같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대단히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한다. 내 삶에 자유가 있지만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나는 나와 같이 너희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셨던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셨던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본받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들도 저처럼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주님을 반드시 닮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지체들마다 작은 예수가 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여, 한숨 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우리의 표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예, 우리의 표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 오봉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 오르려고 하는 사람하고의 그 마음 자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오봉산은 지금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구두 신고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베레스트는 그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예, 당연히 다르죠. 생각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작게 잡으면 안 돼요. 우리의 표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표준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꿈을 꾸면서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김구 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시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들어보셨죠? 답서랴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저 수자쿠인저이라는 시인데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불수호란행 함부로 어지럽히면서 걸어가지 말아라. 금일아행저 오늘 내가 걷는 그 발걸음 그 행적들은 수자쿠인저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보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언제 어떤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목회자의 자랑스러운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부단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함께 꿈꾸며 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커슈라는 미국의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남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 신혼여행을 대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비시즌에는 자기 운동하거나 자기를 위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시간으로 그 비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진짜 인상 깊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진짜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야 라는 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한번 보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잘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이 산상순에 기록된 말씀, 눈은 눈으로 보복하고 원수 갖는 삶이 아니라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내 코도 석자일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